네, 오늘은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불완전한 파수꾼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한국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에 박효진 장로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박효진 장로. 이분이 한국의 흉악범들이 많이 가는 교도소로 유명한 청송교도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현재 경북 북부 교도소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기의 그 교도관으로 근무하시면서 평생 이 흉악범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책도 여러 권 쓰셨던데,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등 세 권의 책을 쓰셨고, 언제 나오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 유튜브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듣고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 교도관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화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과 아주 깊이 연관이 있는 내용이어서 오늘 이분 간증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박 장로님이란 분이 교도관으로 청송교도소에서 근무를 하실 때, 이 흉악범 죄수 중에 이름이 태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짜 악질 범죄자이고 눈빛만 봐도 너무 교활하고 징그러운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사고를 치면 독방으로 이제 쳐넣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청송교도에는 그렇게 독방이 많다고 합니다. 독방으로 보낼 일이 많이 있나 봐요. 거기에 이제 독방으로 집어넣고 이분이 이제 철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그래도 저놈한테 복음은 한번 전해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더랍니다. 근데 막 마음이 쓰이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워낙 악질이어서 전 분명히 전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막 마음이 가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한편은 복음은 무슨 복음이야 저런 놈한테, 돼지의 진주지, 그냥 둬, 이런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독방에 쳐놓고 들어오는데 에스겔서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의 불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이 말씀이 그날 아침에 묵상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자 이 박 장로님 표현에 내가 얼른 면피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면피라는 단어는 고스톱에서 나오는 오락 용어인데, 점수가 나지 않아서 벌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보통은 의미가 없는 최소한의 피를 모아 벌을 면하는 것을 면피라고 합니다. 이 박 장로는 이 사악한 죄수에게 절하나 안전하나 분명히 안 받을 게 분명한데, 괜히 안전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핏값을 계산해야 하는 무서운 책임을 혹시 나한테 지울까 봐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 막 흉악한 죄인이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전한 게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면하고 싶어서 영적 면피를 위해 태종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분이 이제 경상도 분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절망은 분명 지옥 갈 긴데 내가 안전했다고 그 핏값을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시면 안 되지 라는 생각에 안 내켰지만 일단 복음을 억지로 간단히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 예수님이 네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네 사랑하셔서 네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예수님 믿고 이제 사람답게 삶 살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죄수의 표정을 딱 보니까 놀고 앉았네, 니나 잘 믿으세요 하는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의 생각에 어쨌든 나는 분명히 전했어. 그러니까 위를 쳐다보면서 그 나오면서 털면서 주님 보셨죠? 저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가 할 바는. 그러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이 자꾸 났대요. 왜냐면 분명히 내가 할 바를 하긴 했는데 뭔가 2%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래, 저놈한테 성경이라도 한 권 사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사주면 이제 마침표를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여보, 태종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놈한테 성경 한 권 사줘야겠어. 안동 가서 사오시오. 당시 경상도에 이분들이 사시는 동네는 워낙 작아서 성경을 파는 서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1960년대, 70년대 그쯤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이 사시는 동네에서 안동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왕복 3시간 거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 원래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고 이 아내 따라갔다가 이 박장로님도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신 분인데 이 아내분이 워낙 그날따라 감기 몸살에 심하게 걸려서 콧물, 눈물, 오한, 발열, 심한 감기였습니다. 그 아내분이 여보, 나 나은 다음에 갔다 오면 안 될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장로님이 그래 뭐 알겠는데 그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근을 그리고 했고요. 워낙 이 착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크셨던 이 아내분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왕복 3시간 안동까지 가서 성경책을 사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아내가 거의 다 초죽음이 돼서 아픈 몸을 가지고 성경책을 사온 것을 봤을 때 내가 괜히 이렇게 말해가지고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일단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당시에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하셨는데 오토바이 뒤에다가 성경책을 묶고 그 다음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타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가 탁탁 하는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끈이 풀려가지고 이 성경책이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 뒹굴뒹굴 구르는데 비 온 뒤에 그 젖은 진흙탕이 콱 처박힌 거죠. 그래서 힘들게 사온 이 성경이 엉망이 됐습니다. 집어들고 출근을 해서 그날 오전 내내 교도관 업무는 폐하고 성경 복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드라이기로 말리고 닦고 빨간색 가죽 성경이었기 때문에 빨간 구대약으로 스크래치 난 곳을 막 처리하고 물걸레로 닦고 나중에 자기가 봤더니 한 95% 정도 복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에 그 독방에 있는 태종이를 찾아갔습니다. 야, 일로 와. 이거 성경인데 읽고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 읽고 인간들아,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이게 보통 성경이 아니다. 내 아내가 아파서 죽을 것 같은 몸을 이끌고 안동까지 가서 너 때문에 사온 성경이야. 귀하게 여기고 꼭 읽어봐라. 하는데 이 사람 표정을 보니 표정이 시큰둥합니다. 읽을 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태종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을 받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청성교도소에서 성경책은 큰 재산이었습니다. 물물 교환의 척도가 있었는데 빨간색 가죽 만나 성경은 러닝 팬티 20장 이런 식으로 확립된 가격 체계가 있었으니 이 성경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러닝 팬티 20장을 바꿀 수가 있었지 받은 겁니다. 박장로는 성경을 건네주고 손을 털면서 하나님 저 이제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고 독방을 나왔습니다. 주님 보셨죠? 제가 성경까지 줬습니다. 더 이상 전마피는 내 손에서 0.1mm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박장로님 한 달 동안에 완전히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사건과 전체 이야기를 다 잊어먹었습니다. 할 바를 다 했으니까 그랬겠죠. 한 달 뒤에
교도관 그 교도소 안에 그 다른 직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장님요, 독방에 있는 태종이 금방 또라이가 되십니다. 왜?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실성한 듯이 울다가 웃다가 밤새 잠도 안 자고 책만 읽다가 또 울다가 웃다가 맛이 가도 보통 간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거 뭔가 이상하다 느낌이 들었습니다. 독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독방 이렇게 창틀 안을 이렇게 보니까 돌아 앉아 있는데 어깨가 이렇게 약간 들썩들썩 하는 것이 꼭 우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그래서 이 친구가 뒤돌아보는데 눈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와, 그 교활하고 징그러운 눈빛이 다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사슴눈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선하고 눈물이 막 글썽글썽한 그런 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정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네 하나님 만났나? 그랬더니 이분이 예,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면서 막 울더랍니다. 이 박장로는 감방문을 열고 쫓아 들어가서 그 앞에 마주 앉았는데 굳이 말이 필요 없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얼싸안고 울기 시작을 했는데 울면서도 내가 지금 왜 울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뭔가 이 울음 속에서 뭔가 저 사람과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냥 이 사람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30분 정도 울고 나니까 눈물이 다 말라서 그제서야 이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도관님이 주신, 계장님이 주신 성경을 처음에 저쪽에 던져놨는데, 왜냐면 나중에 러닝 패트랑 바꿔 먹을 거니까 굳이 이제 볼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루 이제 낮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데 교도소 그 창문을 햇빛이 쫙 비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성경이 얼마짜리쯤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감정을 좀 해봐야겠다 하고 지퍼를 쭉 여는데 햇빛 속에서 보니까 하얀 흙 가루가 소르륵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 박장로가 다 복원을 한다고 했지만 이 지퍼 속에 낀 흙이 아무리 닦았어도 거기 박혀 있다가 2주가 지나고 나니까 말라서 이게 소르륵 하고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뭐지? 하고 보는데 흙먼지였습니다. 이상하다. 이거 새 건데 신품인데 왜 흙먼지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군데군데 스크래치도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주야로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한 게 아니고 이 성경이 왜 이렇게 된 걸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뭐지? 하고 보다 보니까 문득 아까 그 교도관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 이 성경 보통 성경이 아니다. 내 아내가 다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안동까지 가서 네 하나 때문에 사온 성경이다 라는 말이 팍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이 태종이는 상상의 나라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사모님이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무슨 병일까? 다 죽어가는 몸으로 사왔다는데 암일까? 백혈병일까? 뭔가 불치의 병을 가진 분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등잔불 같은 생명을 안고도 나 같은 도둑놈 때문에 안동까지 가서 이 성경을 사오시다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넘어지고 성경이 떨어지고 스크래치가 나고 뒤늦게 처박혔었던 거구나. 혼자 상상 속에서 소설을 쓴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굴도 모르는 사모님이 나 때문에 넘어져서 손등을 얼마나 긁혔을 것이며 이마도 긁히셨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갑자기 그때 눈물이 막 터져 나오더랍니다. 왜일까요?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부모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근데 상상 속에서 누군지 얼굴도 본 적 없는 어떤 사모님이란 분이 자기를 위해서 이거를 그렇게 사오다가 넘어지고 이렇게 된 과정을 상상을 하면서 평생 처음으로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은 것을 느낀 겁니다.
평생 처음 사랑을 받는 순간 마음이 터치가 되더니 그때부터 눈물이 터져나오고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울었답니다.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속에서 울다 보니 마음이 열리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읽어본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말씀마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읽다가 성령님 마음을 이렇게 탁 터치하니까 눈물이 또 터져나오고 회개하고 그러던 차에 이 박 교도관이 독방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태종아, 우리 앞으로 주님 믿고 살자 하면서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이 태종이가 옷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계장님, 사모님 아직 살아계십니까? 야, 뭐 감기 몸살 다 나았다 라고 웃고 넘어갑니다. 이분이요, 나중에 출소해서 이 박장로님 교회 전도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장로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은 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내 약함도 실수도 악한 마음까지도 다 사용하신 겁니다. 사모님 감기까지도 사용하시고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성경책을 진흙탕 속에 떨어뜨려서 망가진 것도 사용하시고 감기 걸린 그 아내를 사오라고 강요한 그 이 박장로의 무감각한 두남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이런 일을 이루시더라.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 부족한 사람들을,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 뭔가 경고를 하는 파수꾼으로 세우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만들어내라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경고하는 데까지, 거기까지만 하라고 파수꾼을 부르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분이 여러 번 얘기를 해요. 그 간증 가운데. 에스겔서 말씀을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분이 저 에스겔서 말씀을 믿고 행동까지 옮기네. 이 말씀을 확실히 믿었나 보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면피하려고. 주님 보셨죠? 저는 어차피 안 믿을 놈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했습니다. 성경책까지 사다 줬습니다. 제가 할 바는 다 했습니다. 제게 책임은 하나도 물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 속에서 어찌 보면 책임만 그냥 면하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보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경고까지는 해야 한다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자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사악한 자가 여기 있어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외친 겁니다. 그때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않으면 그 사악한 자는 네가 경고를 안 줘서 죽은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래서 자기 불법 가운데 죽을 거긴 한데 그의 피는 내가 네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런데 네가 경고를 주긴 줬어. 줬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 죽으려니와 너는 내 혼을 건졌느니라. 이 말씀을 이 박장로라는 분이 믿은 거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수꾼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파수꾼은요. 저기다! 이렇게 불침번 서다가 저기 멀리서 오면 저기다! 하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저건 무슨 적이야. 저기 한두 번 온 게 하냐 하면서 안 도망갈 수도 있죠. 전쟁준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를 들은 사람이. 하지만 파수꾼은 적이다라고 외치는 순간 자신의 책임은 끝납니다. 하지만 적군이 오는데 적이다 외치지도 않고 나팔을 뿌 하고 불지도 않아서 성 안의 백성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가만히 있다가 적군에 의해서 백성이 몰살당하면
그 백성을 죽인 것은 그 적군이지만 1차적인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데 그들을 죽게 방치한 파수꾼 역시 유죄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오늘 이 단순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 역할은 이 경고를 듣고 피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피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행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나팔을 부는 것까지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을 향한 책임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믿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하는 것까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그런 게 있죠.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하는 그 찬송가 있죠. 너무나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전하고 기도하는 것까지 파수꾼의 역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완전한 자들을 왜 파수꾼으로 부르시냐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악한 자도 살리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랑 많이 다르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악한 자를 그다지 살리고 싶은 그런 착한 마음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사악한 자도 살 기회를 주시고 그를 그가 그걸 듣고 살아날 때 기뻐하신다라고 써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함께 이렇게 쉐어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파수꾼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부릅니다. 빚진 자. 빚졌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돈을 빚졌으면 그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복음에 빚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복음을 공짜로 받았으니까 전하줘야 될 그 빚이 있다라고 이 사람은 늘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느꼈던 저 사람들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죽었을 때 그 핏값에 대한 책임을 에스겔도 느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책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박효진 장로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면피라는 아주 세상적인 표현을 쓰면서 위트 있게 넘기시긴 했는데 그 내면에는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과 그의 미래에 대한 엄중함이 자리 잡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못 들으면요, 부담만 커집니다. 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안전하면 벌 받는다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죠. 근데 사악한 자조차 죽지 않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33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3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신나는 일인 것 같은데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러십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이 이 사악한 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이렇게 접촉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렇게 조금 연결이 될 때, 이게 내가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제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부족한 사람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시는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순종이라도 사용하실 만큼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파수꾼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지금 전한 이 말씀은 내가 전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라는 공포의 율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거 진짜 무서운 공포의 율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나에게 이 생명의 소식을 먼저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떠올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에게 아주 작은 책임을 주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신뢰, 그 신뢰에 부응하려는 사랑의 반응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 형벌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안전하면은 피를 네 손에 찾는다, 그 형벌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죽어가는 영혼인데 아주 내가 보기에 진짜 답이 없는 사악하고 그런 영혼이라도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제가 20대 후반에 저에게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저희 팀이 그때 18명쯤 됐던 것 같아요. 18명 모두에게 나중에 물었어요. 제가 나만 전했냐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 자기 퇴사하면서 우리 팀 18명 전부 다 전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8명 중에 당신 혼자 믿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제일 안 믿을 것 같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안 믿을 것 같아서 안전할까 하다가 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와, 저 사람이 자기 판단으로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거야라는 그 판단으로 나만 빼고 안전해졌더라면, 와, 큰일 날 뻔했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분이요, 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자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주변에? 저놈은 절대 안 믿어. 말해봤자 입만 아파. 마태복음에 보면은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런 말 나와요. 어떤 분들은 그걸 잘못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함부로 복음 전해주면 안 돼. 믿을 것 같은 사람한테 전해야 돼.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기독교 안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완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어. 돼지 목에 진주지 라고 말하면서 안전해졌으면, 저는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제 생각에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최 형제는 자기 역할과 자기 책임을 분명히 잘 알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내가 믿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지는데, 믿거나 말거나 일단 난 전하는 데까지 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책임은 전하는 데까지만 있고 저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만들 수는 없다. 이 생각으로. 근데 자기가, 이분이 고백하기를 회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가 혹시 관계가 나빠지면 골치 아프니까 못 전하고 있다가 매일 회개 기도하고 있다가 회사를 퇴사하기로 결정하고 쫙 전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그 간증에 나왔던 그 박장로라는 분 같이, 아니면 에스겔처럼, 아니면 제게 복음을 전했던 최영재처럼, 지금도 당시에도 이 뭔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praise the Lord.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잖아요. 전했다가 안 받아들이고 하면 괜히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사실 아까 제가 중간에 생략했는데, 그 왜 교도관들이 그 박장로님이 오면은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얘기를 중단하고 이렇게 먼 산 보고 막 이렇게 자꾸 하더래요. 자기만 뭔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한 수근수근하다가 싹 그러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 놈을 딱 붙잡아가지고, 야, 너 왜 그래? 하고 그랬더니 그때 얘기하더랍니다.
회장님이요, 저 태종의 금마도 또라이가 되십니다. 금마도라는 그 단어는 나도 그럼 또라이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와이프 때문에 교회에 따라 나갔다가 몇 년 만인지 하여튼 갑자기 바뀐 케이스여서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니까 저 사람 우리 계장님이 이제 괜찮은 사람인데 또라이가 됐구나 라고 하다가 그 태종이라는 사람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거나 성령님의 이끄심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트, 그 심장에 접촉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계셔가지고 그들이 이걸 막 부담과 막 엄청난 율법으로 여기지 않고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한 순종으로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반응을 할 때 한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데려와야지, 구원시켜야지 한다는 중압감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파수꾼의 사명으로 나팔을 부는 것까지 성령님이 마련해 주시는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목장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누가 대화하다가 Lord, give me an opening, give me an opening. 맨날 이렇게 기도한다고 들었어요. Give me an opening. 주님, give me an opening. 오프닝. 이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occasion, 계기를 말할 수 있는 구멍을 좀 주세요. 내가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Lord, give me an opening. 계기를 좀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님 간증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순서로 어떤 강도로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마련해 주시는 계기들을 따라서 우리는 준비된 말을 건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놀라운 것은 야, 예수님이 이 때문에 죽으셨어.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라. 이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오히려 실족할 만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모든 과정을 이만큼이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전하는 그 박장로님의 그 마음 깊은 곳의 그 순수한 마음을 아셔서 그랬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말을 시작을 하셔서 결국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도요, 혼자 상상 속에서 사랑받은 겁니다. 사실은 크게 보면 사랑받은 거 맞죠.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그 멀리까지 성경책을 갖다 주고 한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어쨌거나 전체 자초지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도 다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그 사람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떼시는 발걸음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사람. 제가 들은 이야기 지금 오늘은 말씀 안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10대 때 소년을 갖다가 나와서 집에 와서 밥을 차리라고 여동생한테 말했는데 여동생이 말을 안 듣고 상을 탁 집어던져가지고 호미로 얼굴을 해가지고 얼굴 반이 날아갔다고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그런 흉악범들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은 사람이 아니구나.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악한 자가
돌이켜 살기를 바란다고 하시니 이것은 사람의 그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사랑해 너희도 그만큼 사랑해라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조금 반응하여 조금 한 걸음을 떼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 이분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지금 75세인가 77세인가 뭐 그러시던데 은퇴를 하셨대요. 근데 지금도 꿈을 꾼대요. 교도관으로 사는 꿈을. 그때가 너무 행복하대요. 거기서 그 교도관 그 범죄자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온갖 일이 다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 성령님이 변화시키시는 그거를 보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꿈을 꾼대요. 아직도 자기가 교도관으로 일하는 꿈을.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족한 자들의 순종을 조금씩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도 세상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어서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도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머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꽃피우게 해주시길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저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이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희도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지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 사람의 판단과 편견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를 사로잡으셔서 주님의 파수꾼으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돌아오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이끄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1장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산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인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이해할꼬. 3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사람들을 부족하지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잠시 나아가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난 분들은 4절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너희 알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조차 그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을 따라 오늘도 그는 길을 가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도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접할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사람도 주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놀라운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니 주님 그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 저희도 조금 사용해 주셔서 주님을 알리고 주님을 누리게 되는 귀한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